할렐루야. 2월 25일 생명의 삶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불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3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려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위에서 영광 가득했던 그 모습을 목격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지만 현실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발작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며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고치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신실하시고 또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그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고 이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응하였다는 것을,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먼 자가 다시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실례로 예수님께서 그 고향 갈릴리에 가셨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또 우리가 믿을 때 막연하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또 22절부터 성전세를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전세를 납부하는 그 말씀,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매년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성전세를 내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온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질서도 따르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또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참 세상을 보면 정치하는 교회들, 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도 아니고 또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세상의 집단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또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 그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셔서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예수 나의 좋은 함께 기도하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